거의 2달 만에 이 대면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면서 준비하면서 2달 동안 뭐가 변했을까 하고 정장을 입었는데 단추를 잠그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워진, 그래서 잠가야 되는데 혹시 설교할 때 힘주다가 이렇게 단추가 튀어나올까 봐 이렇게 풀고 설교를 하기로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달 동안 어떻게 이 긴 시간들을 견뎌내셨나요? 견뎌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우리 앞에 견뎌내야 할 시간들이 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 또한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한 주든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잘한 것이 이 허리 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신학자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모세의 삶을 3등분 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균등하게 분리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모세는 꽤 깔끔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는 그가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나눌 수 있지만 중요도와 주목도 면에서는 당연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80세부터 120세까지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듣는 설교에서나 또는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서로 말로 설명하고 표현할 때도 단연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수식어로 그를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중요하고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성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는 모세의 80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장부터 여호수아 1장까지 나머지 40년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 2장만 피하면 대부분은 다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상 모세의 그 40년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해서 많이 회자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80세까지의 삶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의 하나님의 부르심, 즉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 즉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데요.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오기까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우하기까지 이 8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모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모세 주변의 인물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40년의 인생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 2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모세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산파의 은혜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수가 많고 강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가 많고 강대한 것까지는 우리가 좀 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나는 숫자가 이제 복리처럼 이렇게 팍팍팍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 바로 입장에서는 얘네가 세기도 한데 숫자도 너무 급격히 늘어나서 불안해진 겁니다. 뭐가 불안할까요? 외적이 침입했을 때 내부에서 외부의 적들과 결탁해서 무장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집중해서 노예로 이렇게 분류해서 부리고 있는데 혹시나 그거 안에서 반란이 일으키면 나라의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고민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것 하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마음이 두려움에서 기반했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그 사람의 지성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한 나라의 왕이, 한 제국의 권력자와 통치자가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선두에 설 사람들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또한 부하를 세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진두지휘할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산파를 고른 겁니다. 이 선택 자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미련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선택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역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의 민족을 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갓난아이를, 그것도 사내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일 산파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힘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설마 내가 뱉은 이 말에 저항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미련한 선택들을 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시브라와 부하는 그 권력자, 애굽의 왕 바로라는 그 권력자의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저항해서 저 사람이 나를,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저 애굽 왕 바로마저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날 죽일 수 있는 애굽 왕 바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즉 아이들을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아이들을 살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진 아이들 틈에 바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한 산파에게 은혜를 입었던 아이였던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역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꽤 인터넷에 많이 나돌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1월 18일로 서울역 광장에 폭설이 내린 하루 그 아침이었습니다. 사진 기자가 폭설이 내리는 아침 출근길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 찍어서 기사에 올리려고 그 광장에서 셔터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노숙자 한 사람이 지나가는 중년 남성을 붙잡고 커피 한 잔을 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그리고 눈은 소복히 쌓여서 발목쯤까지 오는 그 순간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숙자가 중년 남성을 붙잡은 것이죠. 그 기자는 본능적으로 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년 남성이 한 행동은 커피 한 잔 달라고 했던 그 노숙인에게 자신의 두꺼운 점퍼를 벗어서 입혀주고 장갑을 벗어서 끼워주고, 그리고 그 자신이 벗어준 점퍼 안에 현금 5만 원을 집어넣어주고 따뜻한 말 한두 마디를 건네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고 여전히 세상이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어떤 글들과 함께 많이 퍼날라졌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수만 가지 이유로 우리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글짓기를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무수히 많은 예들을 지금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기사와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는지, 이 세상에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믿을만한지,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 세상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고 회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선행의 이야기들을 접하면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다고, 이 세상에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폭력이 온 애굽을 잠식하고 있을 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행동이 바로 이러한 소망과 작은 빛을 전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산파 두 사람이 살린 아이가 몇이나 있었을까요? 애굽 왕 바로의 권력 앞에 저항했던 산파들은 또 몇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소수의 아이들만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분노가 차올랐을 것이고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물은 온 애굽을 가득 적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 두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세를 살렸고 또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애굽을 덮고 있는 바로의 통치들을 끝낼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대한 아주 깊은 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촛불이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에 생명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의 순종에 의해 밝혀진 작은 생명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모세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가 있다면 누이 미리암과 어머니 요게벳의 은혜입니다. 시브라와 부하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강해지고 번성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강성해진 것입니다. 바로는 당연히 자신의 1차 계획이 멍청했고 그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줄어야 되는데 뭔가 늘어나는 느낌.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이 슬픔에 완전히 가득 차야 되는데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음 단계를 진행하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차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방식이 바뀌었는데 바로 나일 강가에 던져라 입니다. 1차의 실수를 보완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갓 태어난 아기를 내가 지금 목을 졸라서 살해했을 때 그 살해하는 자의 트라우마, 죄책감을 좀 덜어준 것이죠. 그 아이를 안고 아이야 잘 가라 하고 강가에 던져버리면 그 아이의 생사를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에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살린 상태로 아이를 던졌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를 애굽 왕 바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과 악랄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갓 태어난 모세를 보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잘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주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야 그냥 태어나자마자 잘생겼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면 갓 태어난 아이가 와 잘생겼다 이러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요게벳은 딱 보자마자 잘생겼다 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깁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숨긴 다음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방수 처리가 잘 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에 띄웁니다. 아니에요. 그 갈대 상자를 방수 처리 잘한 다음에 나일 강에 띄워서 잘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갈대숲 사이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를 잠깐 피하고 미리암이 멀리서 나일강 갈대숲에 얹어진 그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봅니다. 갈대 상자는 움직이고 있나요? 멈춰 있나요? 멈춰 있죠. 때마침 그때 그 갈대 상자가 멈춰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옵니다. 이런 우연이 있나요? 그리고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당연히 불쌍하겠죠. 왜요? 나일 강가에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떠다니고 있을 테니까요. 그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한 시체들이 어딘가에서는 우연히 마주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살아있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번개같이 다가와서 갓 태어난 아이를 젖 먹일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굴 데리고 오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철저히 계획된 행동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의 딸과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갑니다. 그러면 맨날 그 스팟을 다른 곳을 정해서 목욕을 하시겠어요? 나일 강이 깨끗한 곳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겠죠. 그리고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성이 목욕을 하러 가는데 당연히 정해진 장소, 어느 정도 확정된 거리에서 안보를 이렇게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목욕을 하러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권력자의 딸이라면. 그러니까 요게벳과 미리암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략 이맘때쯤 올 수도 있다. 온다가 아니에요.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오래 버틸 수 있게 방수 처리를 잘한 겁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니지 않게 갈대숲에 누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혹시나 바로의 딸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암은 자리를 지키지 않고 멀리서 지켜본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잘 맞아서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갓난 아이들을, 게다가 노예의 자식이 될 아이들, 즉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 죽을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에 의해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날 아이를 애굽의 왕자로 키운다는 상상은 못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 왕 바로의 음식과 교육을 받으며 모세가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와 어머니의 지혜, 그리고 모세를 불쌍히 여긴 바로의 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 범위 안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모세에게 베푸신 세 번째 은혜가 이드로와 십보라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여 년을 지냅니다. 하지만 유모로 모세 곁을 지켰던 요게벳 덕분에 히브리인의 정체성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나는 애굽 왕 바로의 교육과 음식을 먹으면서 궁전에 살고 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인인 거예요. 하지만 정체성을 선명하게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사건이 뜻밖의 모세에게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길을 가다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힘겹게 노동하는 걸 봐요. 내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불쌍해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죠. 왜요? 나는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왕이 돼서 저 사람을 노예로 부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굽의 감독관이, 애굽의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를 굉장히 심하게 때립니다. 그때 모세는 결정하죠. 나는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사람들을 노예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돕는 일이다 라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바로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익은 거죠. 나이가 40인데도 이렇게 설익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인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왜요? 왕자니까요. 한 명쯤 죽일 수 있죠. 죽이더라도 사법제도 안에서 용납받을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다음 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서 이야기들 보고 있는데 둘이 싸웁니다. 막 자꾸 치길래 야 하지마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왜? 애굽인처럼 쳐 죽이게? 이렇게 무슨 드라마의 명장면처럼, 명대사처럼 한마디를 빡 날리니까 소름이 확 돋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 그리고 둘째, 난 너네들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얘네가 그게 아니네 생각. 즉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보는 거예요.
어제 이 애굽의 왕자가 애굽인을 쳐 죽인 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지가 기분이 안 좋아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한 행동으로 여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고 말죠.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애굽의 왕자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런데 곧장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자기 핏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감싸 안고 넘어갈 수 있는데, 곧장 모세를 죽이러 쫓아온다는 이야기는 모세가 애굽의 그 궁전 안에서 입지를 충실히 다지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즉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 안에서도 내부자로 살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뛰어들고자 했지만 그 안에서도 거절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단 한순간에 살인자요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을 때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난 그 아내된 십보라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드로가 그 친절을 베푼 모세를 지켜보고 괜찮은 놈이다 하고 바로 사위 삼아버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봐도 행색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애굽 왕자의 모습으로 뛰어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옷은 비싼데 좀 오래돼 보여요. 이런 거죠. 도망자라는 게 그런 거죠. 명품 옷은 입고 있는데 빤지 한 2달 된 것 같아 보이는 허름한 행색에 얼굴은 총기가 가득한데 도망자로 오래 지냈기 때문에 총기는 있지만 헬쓱한 그 모든 양면성을 가진 그 모세라는 한 남자를 자신의 품으로 안아버린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모세를 잡기 위해서 온 전역을 뛰어다닐 때 그 모세를 보호했던 건 어떤 어마어마한 권력자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미디안의 제사장, 게다가 이방인에다가 우상숭배자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품으실 때 어떤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좋아, 내가 다음번 대선에는 애굽 왕 그 대선에 내가 나가가지고 기호 한 7번 정도 해가지고 한번 역전해보겠어라는 꿈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신 겁니다. 이제 모세가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뭐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신 겁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까지 이끄실 때 결국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그리고 십보라, 즉 도망자 모세를 품에 안아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 베푸신 은혜가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그리고 미디암과 요게벳을 통해서, 그 십보라와 그리고 또한 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누적된 은혜들이 가득 찼을 때, 즉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을 때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모세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대한 40년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산파는 그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죽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미리암과 요게벳은 잘생긴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꾀를 부렸던 것뿐입니다. 이드로와 십보라는 우물가에서 친절을 베푼 그 남성을 사위로 맞아들였던 것뿐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애굽 왕 바로의 살기는 등등했고 통치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했는데, 이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의, 그 짙은 어둠에 작은 생명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특별하지 않은 친절들이 모여서,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이 그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게 누적된 친절과 자비와 은혜 베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소한 은혜들이 가득 찼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닿은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친절과 미소가 내가 하는 어찌 보면 별다를 것 없는 그 작은 친절이 절망과 깊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주하게 하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애굽 왕 바로의 폭력과 같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절망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베푸는 작은 미소와 웃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가 마주할 사람들이 바로 작은 모세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 때문에 축 처진 어깨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이들이 작은 모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서 매일 핸드폰을 붙들고 살고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그저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작은 모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매번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이제는 끝이야 라고 말하며 널브러져 있는 그 인생이 작은 모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너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애굽 왕 바로와 같이 그렇게 자신의 깊은 절망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우리가 마주할 이들에게 히브리 산파와 같이 그 요게벳과 미리암 같이 또한 바로의 딸과 같이 이드로와 또한 십보라와 같이 작고 사소하지만 일상적인 친절을 베푸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쉬운 말들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살도록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가, 용서가 필요하다면 용서를,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오늘의 삶을 보며 그들의 미래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사소하지만 소중한 친절과 미소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민첩함을 주시고 순종할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